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맛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맛 속의 누룩 비유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맛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의 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내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누룩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처음에는 미미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 사회를 변혁시키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루 서맛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하는 말에서 말로 번역된 사톤이라고 하는 말은 곡물의 무게를 재는 그릇으로서 히브리어로는 스아에 해당하는 스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고 7.33리터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세 말이라고 하면 세 스아인데 한 스아가 22리터, 세 스아로서 22리터, 즉 12대 정도 되는 밀가루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밀가루 세 스아에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는 원래 크기의 몇 배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누룩으로 번역된 단어 쥐매라고 하는 말은 그 열로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 제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밀가루 반죽 속에서 끓어올라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를 가리키며 누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누룩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 때에 떡반죽 그릇에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전염성이 강한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누룩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부정적인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발효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루 서맛 속에 들어간 누룩은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밀가루 반죽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천국의 시작도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그 천국을 확장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여자에 해당하는 귀내라고 하는 말은 누룩에 해당하는 쥐매라고 하는 말과 서로 대꾸를 이루도록 선택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여자의 경우도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자의 활동이 앞에 겨자씨의 비유에서처럼 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본문에서의 누룩의 역할과도 같이 집과 교회와 다른 여러 사회 공동체에서 그 활동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를 놀랍게 변혁시키고 성장시키는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문의 가로 서말에 해당하는 사타, 트리아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어떤 영어 성경은 가로 서말을 많은 양의 가루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로 서말이라고 하는 말이 여자가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의미하는 데서 표현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뜻하는 사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스아라고 하는 말이며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말은 한 에바로서 약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아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교 전병을 만들어 드린 가루의 양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릴 때 제물로 가져갔던 소제의 양하고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한 오멜이었습니다. 한 오멜은 2.4리터로서 하루를 지낼 수 있었던 양이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루 서말의 분량 한 에바는 열 오멜 약 23.4리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은 가족 9명이나 10명 정도가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누룩의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누룩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여자를 악한 존재, 곧 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로 본다든지 큰 음료와 같은 존재로 이해를 하고 가루로 표현된 교회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누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런 핍박 때문에 더욱더 성장하고 또 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교회가 지역 안에서 확장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는 최초에는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나사렛과 같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했지만 나중에는 부활과 성령의 능력과 재림까지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누룩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위력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누룩 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땅을 생명과 의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계로 변화시킨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선한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